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이상한 불평등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샀을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영국의 사회사상가 존 러스키니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걸출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발간이 되자마자 경제학도를 비롯해서 사회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간디와 같은 분은 이 책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마법의 책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봐도 좋을, 아니 꼭 읽어야 할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책을 통해서 경제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경제, 인간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경제는 이건 악마의 경제와 같다. 그런 이런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열어놓은 죽음에 맞서는 생명의 경제학, 악마에 맞서는 천국의 경제학,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 이러한 경제학이 비로소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주인은 어찌된 셈인지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지불합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에는 주인의 행동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준다. 경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합리성에도 의문을 던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 어느 누구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인심 좋은 주인이니까, 재산이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경제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인의 행동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가장 먼저 온 사람이 항의를 하면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파장시간 임박해서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와 약속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는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과 똑같은 그런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사람에게는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저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12시간 일했으니 그러면 12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뭐 욕심이 과하다고 하면 절반 뚝 잘라서 5데나리온이나 6데나리온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그 원망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안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받을 것을 받긴 했지만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불평등한 처사가 아니냐. 1시간 일했으면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고 하루 종일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경제 원리는 분명합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많이 일했으면 많은 임금을 주고 적게 일했으면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지불 방식이에요. 간혹가다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보면 원망을 살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원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중 온 사람들이 눈앞에서 자기가 받는 임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공로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더위 속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다. 이 두 가지 고백 가운데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의 속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우리와 같게 했다.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고 심기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임금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잘 알아요. 주인을 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것. 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수도 있고 1시간을 그냥 때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과분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크다. 참 통이 큰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의 경우를 보면 본문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자세히 잘 보세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뭐 같으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도대체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천국의 집주인과 같다고 말했을까? 집주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남다른 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감히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더구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은혜로우냐 찾아가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장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품꾼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품꾼이 먼저 써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품꾼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품꾼의 기다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린다 해도 열렬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하더라도 품꾼이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느냐. 성경에 보면 5번 반복해서 거듭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고 그 찾은 일꾼을 자기 포도원으로 일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주인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본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절 말씀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나갔고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택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이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일꾼들은 마냥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불러줄 어떤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어쩌면 파장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또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기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고사하고 하루 종일 공을 치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로운 행동은 찾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서 품꾼을 만나 품꾼에게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경험자 우대, 기술 있는 사람 우대,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 자격과 조건이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더라도 먼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은 한마디 경험에 대한, 기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얼마나 종사했느냐, 경험이 있느냐, 포도 따는 기술이 있느냐, 포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선택을 받은 일꾼들은 아마 남다른 기술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뭐 남들보다 더 잘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일찍부터 선택을 받아서 품꾼으로 들어가 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런저런 기술도 경험도 힘도 아마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봅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주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이유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품꾼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주인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격을 제시하면서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놀고 있을 때 부르습니다. 우리에게 자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물으시고 자격이 있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주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격 여부에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은혜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품삯을 받는다면 주인의 지출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한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음 온 사람이 항변하듯이 이렇게 불평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더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그대로 지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품꾼을 한 데나리온씩 안겨준다고 했을 때 주인의 손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손해가 날 줄 모르고 손해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품삯을 자랑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 일했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으라. 온 가족이 이제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라스킨의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악마적이다. 왜냐하면 생산성과 이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인의 경제 개념은 뭐냐?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은 일을 했으니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 돈을 준다 했으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줬어야 마땅합니다. 일했으니 돈을 준다가 아니라 돈을 줄 테니 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순서에는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주인은 품꾼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품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경제적 이득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고통과 눈물과 서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시에 온 맨 나중에 온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택함을 받은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공로의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된다. 그러나 11시에 온 사람처럼 맨 나중에 온 사람처럼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이 품꾼처럼 1시간이라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자격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미천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터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세상에서는 먼저 와야 대접받습니다. 먼저 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Come first. 먼저 온 자가 대접받는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왜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느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하늘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온 사람처럼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